오늘은 연수 계산을 좀 하셔야 돼. 연수 계산. 자, 일단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다? 120년이다. 그래서 방주를 지은 시간을 120년으로 보는데요.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 자, 노아 몇 세에 일어났어요? 그건 어디서 나온 출처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그러잖아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어요. 자, 여기 이제 홍수 기준점은 나왔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운다. 요게 몇 년 이제 지었는가는, 자, 일단은 창세기 5장 32절을 봅니다. 자, 창세기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그러면 셈, 함, 야벳이죠. 이렇게 낳았어. 첫째를 낳은 게 500세 이후예요. 그럼 500세에 딱 첫째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500에서 600은 몇 년? 100년이잖아요. 아무리 이것을 전체다 계산을 해도 방주를 지은 기간은 100년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답 나왔죠? 정신 차리세요. 자, 답 나왔죠? 120년이 일단 아니다. 풀로 해봐야 100년이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지금 결혼을 했어요. 낳자마자 그때까지 아무리 해봐야 600세인데, 그러니까 그 들어갈 때 결혼을 한 나이야. 그러면 또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이게 500세 전으로 가야 더 늘어나는 거예요. 방주를 기은 기간이. 그런데 500세 이후니까 일단은 100년은 안 넘어간다. 100년은. 그런데 이제 아무리 빠르게 연년생으로 낳아도 셈, 함, 야벳 다 해봐야 한 3년 정도,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502년에 셈 출생, 503년에 함 출생, 504년에 야벳 출생으로 쫙 급하게 연년생으로 낳아도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히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게 517년이에요. 노아 나이 517년. 머리 복잡하죠? 517년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풀로 계산을 해도 몇 년이에요? 600세 빼기 517 하니까 83이야. 풀로 빨리 500세부터 낳아서 결혼하고, 그런데 거기서 또 뭐예요? 결혼해야 되는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10년 빼고 하면 사실은 80년은 안 넘어요. 그래서 최대치로 잡아야 83년인데, 그래서 70년에서 8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120년이라고 하느냐?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 왜 그렇게 많이 살았다고요? 이것을 심판 유예 기간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심판 유예 기간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유예 기간. 오늘 이 시대에도 왜 오신다고 한 주님이 안 오시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중에 나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자비이고 인내하시는 이제 사랑이다. 자,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어떻게 하기 시작할 때,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요게 지금 잘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 누가 번성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단어 속에서 주체가 사람이구나, 기준이 사람이구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이 번성하라고 하는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온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 명령이거든요.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축복을 회복하고 이어가는 일에 사람을 부르신다. 사람. 그 한 사람이 에녹이었고, 그 한 사람이 노아였고,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한 사람이 셋이었고 오벳이었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아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지라고 말해요. 동지파 쪽 말고 같이 같은 목적을 향해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동지. 예. 자,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합니다. 동지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 깨져버려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족보를 보면 셋의 후예들입니다. 셋의 후예들.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들 셋. 요 셋의 후예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의 후예. 그러니까 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딱 물줄기를 타고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뭐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 결혼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예? 결혼은 나쁜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 편에서 볼 때 나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강은영 원장님 편에서 봐도 나쁠 수도 있고, 반대편의 장로님으로서는 좋을 수도 있고. 이 결혼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잘한 것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결혼한 이유는 왜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왜 결혼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이뻐서. 여러분들처럼 이뻐서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미모만 보고서 이쁘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됨됨이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총 합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가장 큰 무기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는 아름다운 게 죄다 아니다? 이제 대답하기가 겁나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하고 유혹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죄가 돼버린 거예요. 돈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서 못 쓰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 딸려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예와 아벨, 셋의 후예, 하나님의 족보와 망하는 사단의 족보가 둘이 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나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내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겠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겠다, 세상의 것을 이루고 살겠다 라고 한 반대로는 하나님을 버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돼 있어. 뭐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하고, 우리 젊은 세대가 이 신앙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신앙, 우리의 자녀들한테 이 신앙, 부모의 최고의, 오늘 어린이 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최고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축복, 선물이 뭐냐?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아름답고 멋있는 하나님이 칭찬받을 믿음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진짜 선물. 그러니까 다른 거 복잡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너무 좋아 미치겠어. 진짜 미칠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자녀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최고의 부모인 거예요. 최고의 부모, 최고의 성도고. 할렐루야. 왜 자꾸 목소리가 자꾸 이 기분이 이렇게 다운돼? 여러분 그 앞에 너무 작아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결정을 하신다. 자, 4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자, 4절에 자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세 단어가 나와요. 뭐요? 네피림. 그 다음에 용사. 그 다음에 명성. 자, 네피림은 뭐예요? 거인. 큰 건 다 좋은 거야. 키도 크고 싶고 돈도 많아지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교회도 더 크게 막 부흥시키고 싶고 뭐 예외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뭐 목회자든 뭐. 일단은 뭐 하고 보자? 크고 보자. 그래서 이게 참 이 키가 작은 분들은 또 작은 또 컴플렉스를 갖고 있더라고. 열등감. 키 작은 것도 열등감이 생기나 봐요. 저는 키가 적어요, 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나는 그냥 크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나한테 나는 큰 거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작다고 요만하다고 주눅들거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키는 큰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전혀 없어. 상관이 없어. 근데 의외로 아이고 뭐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칭찬하면요, 자기 얘기도 아닌데 여기서 막 시험 들어 있어. 보니까 키가 작아. 뭐 이런 거죠. 막 돈 많은 사람 뭐 축복 받았다고 해서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줬다. 하나님의 복을 줬다고 하는데도 여기 가난한 사람은 또 뭐예요?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이런 사람은 또 뭐예요? 시험 들어.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평상시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컴플렉스를 상처로 여기고 받아들이며 살고 있구나. 그거를 한으로 여기며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네피림은 한마디로 우리 모든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라고 이 사람들 나쁘다 끝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명성은 뭐예요? 명성. 유명한 거. 기왕이면 유명해야 되고 싶잖아요. 기왕이면 유명한 게 좋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유명해졌으면 좋겠잖아요. 아닌가요? 네.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뭐 한 구석은 유명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용사는 뭐예요? 힘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는 좀 더 힘센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다 뭐냐? 우리 모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싶은 거다 이 말이에요. 추구하고 싶은. 그 네피림 용사 이 명성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더 큰 것을 숭상하는 문화가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용사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대단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용사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자가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게 가장 큰 네피림이고 용사고 유명한 자다 이 말이에요. 명성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 이게 없으면 세상 살면서 갈대와 같이 흔들 한다니까요. 그래 이게 다 뭐냐? 여기 지금 거인, 용사, 유명 다 좋은데 누가 빠졌다? 하나님이 빠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빠진 이런 것들을 막 박수 쳐주고 뭐 이럴 필요 하나도 없고요. 겉으리야 또 시험 들까 봐 잘 해주겠지만 내 마음을 뺏기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앞에 나는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리모델링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내고 다시 시작하자. 그 예레미야서도 왜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시작되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존말할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딱 고람대오로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목적도 또 뭔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아니면 사업을 하는 목적도 큰 거 뭐 그래서 누구한테 보란 듯이 나 이런 사람하고 뭐 사귀어요 이런 사람하고 친해요 이런 뭐 이 세상에 높은 사람하고 다 잘 알아요.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러면 그럴수록 이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심판. 하나님은 완전히 노아 홍수의 심판의 기준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싱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축복은 블레싱이야. 이게 블레드에서 온 단어예요. 붓다. 피요 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더 이상 안 받아도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분명하다면 이 세상에 거인 뭐 용사 뭐 유명한 명성 있는 그런 거 기웃거리지도 말고 너무 그렇게 관심도 가지지 말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고 섬기고 베풀고 누군가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그 기회 아니면 안 되는데 이번에 그거 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아파트 그래도 후회하는 사람 그때 강남에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20년 전에 그때 싸가지고 막 그냥 사라고 떠미는데 그거 왜 사냐 했는데 돈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좀 자존심 세우면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이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은 뭘 물어보겠어요? 야, 그때 돈 잘 굴려가지고 그때 내가 그때 너한테 누군가 통해서 그 땅 사라겠잖아. 잘 샀지? 잘 샀지? 하면서 거기서 그 얘기 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세요. 믿음으로 해놓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믿음으로 산 것밖에 카운트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옆에 계시면 인사만 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어도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못 사는 게 부끄러운 거죠.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자, 그러면 이제 방주 다 졌어요.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손 붙잡고 들어가. 여러분 같으면 지금 들어갑시다 하면 다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에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이때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왜?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방주는 노아 혼자 졌고 또한 그 아들들하고 졌고 자부들하고 졌고 또 할아버지하고 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그 아버지가 누구요? 무드셀라. 또 누구요? 예? 예, 라멕하고 이렇게 아버지 노아의 아버지 라멕 아니에요. 어유 저기 이런 분도 계시. 아이고 이게요. 이게 베레스부터 쫙 족보가 10명이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 갔더니 어떤 청년이 그냥 싹 외워버리더라고. 이게 이름 외우는 게 10개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찌가 하나만 외우고서 합시다.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노아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는 알고 노아 자식들하고 그 조금 후손 정도는 알아야 연결해서 물어물어 갈 거 아니에요. 물어물어. 근데 하여튼간에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짓는 데는 동참 안 했어도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이미 뭐가 선언됐으니까 심판한다고, 홍수로 심판한다고 이미 다 떠돌고 있는 얘기고 다 소문이든 뭐든 다 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들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자 했는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들어가면 살아요. 아시겠어요? 우리 비전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라 오면 살 줄 믿습니다. 오면 예수님 만나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와진다고. 한 번씩 빼먹어야 또 이렇게 좀 빼먹는 재미도 있고 또 버틴겨 봐야 또 버틴기는 재미도 있고 골려먹는 재미도 있고 그런 거지. 여러분 절대 교회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조건이 없다. 그냥 들어가면 다 살아. 심지어 무엇도 들어갔어요. 짐승 중에 뱀이요? 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그런데 두 종류가 들어갔잖아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부정한 것도 들어갔다니까요.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살아요. 누구든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더라도 예수 앞에 오면 산다고.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그 부정한 것도 들어가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영적인 의미를 다루는 거예요. 이 방주의 종류대로 들어갔다.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종류대로 동물들이 종류대로 들어갔다고 나와요. 8장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또 나올 때도 종류대로 나왔다고 그래요. 이 종류대로가 히브리 원문이 달라요. 하나는요 말 그대로 죄로 이렇게 물들여 있고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올 때는 벌거벗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벌거벗겨진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기 전이에요, 있기 후예요? 죄를 있기 전의 상태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 이 모습으로 완전히 부정한 동물도 들어갔으면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정결하다. 그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정결한 짐승도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느냐? 그 안에서 뭐 있을 것 같아요? 변동은 없어요. 영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올 때는 죄가 없는 상태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한 동물이 들어가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가 나온 걸까요? 유추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유추하는 거예요. 정한 동물은 어디에 사용해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해요. 속죄를 위해서. 네. 그래서 모든 제사는 반드시 번제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같으면 누굴 죽여야 돼요? 부정한 사람을 죽여야 돼. 나쁜 사람을 감옥에 집어쳐내야 돼. 저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이 죽일 놈이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정한 것을 죽여서 부정한 것을 살리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이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한 영혼 붙들고 나로 울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애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데가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저 인간 아니면 살겠는데 죽겠어 아주. 예. 아주 죽겠네 지금 자꾸. 어떻게 좀 해봐 이거. 어디요 지금 도대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아는 영의 세계가 열려야 여러분 신앙의 깊은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보는 대로. 보는 건 쉽다니까요. 이단들한테 왜 넘어가지?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에서 마음을 뺏길 확률이 거의 그래요. 하나님의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의 세계나 이 우상의 세계는 보고 믿는 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거기에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자, 이 방주는 문이 몇 개 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구원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봐야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봐야 그게 먹히질 않아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 흘리며라도 싸워내서 반드시 쟁취해야 될, 우리가 영원히 이루어내야 될, 취해야 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뺏기면 안 되는 복이에요 이거는. 예. 그럼 그 문이 어디에 있다? 옆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견눈질해서 옆구리를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옆에 자꾸 쳐다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옆에 속색이거든. 옆에 자꾸 쳐다보면요 한 대 더 치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서 하늘을 보고 한숨 한번 쉬면 그때 지나갑니다. 따라합니다. 이때도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예. 그러니까 하루 지나가고 하루 지나가서 여기 어르신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자꾸 쳐다보지 말고 하늘만 봐라. 자, 또 하나 있어요. 돛이 있다 없다? 노가 있다 없다? 노도 없고 돛도 없어요.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러니까 져서도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무슨 뭐 바람의 영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만에 세상 분위기에 떠밀려 간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막 그쪽 방향으로 막 노를 힘차게 저어서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온 순간부터, 그 주님이 내 안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순간부터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다 내려놔. 너는 꼼짝 마. 우리의 돛을요 꺾어버리십니다. 우리의 노를 잘라버리십니다. 그거 아세요? 근데 아프죠. 힘들죠. 눈물 나죠. 이때를 더 견디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여러분, 그거 상관없는 분들이야 뭐 그냥 맹숭맹숭 하겠지만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항상 여기 사람의 아들들은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을 건져내는 거고, 에녹 한 사람을 건져내는 거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 수십 년 수백 년 만에 그 한 사람을 건져내는 거. 여러분,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중에 없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그 믿음의 사람을 샘플로 갖다 놓는 백부장같이.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믿음 좋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다 좋겠지만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이미 꺾어버린 돛, 이미 잘라버린 노,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종착역에 구원의 항구 천국문에 다다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곳을 향해서 서로 힘드니까 옆에 계신 분 힘내라고 손도 잡아주고, 국밥도 한 그릇 사주고, 용돈도 좀 한 번씩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좀 이쁘다고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네피림 신드롬이 이 세상을 강타하는 시대에 그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기꺼이 거인으로, 용사로, 명성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며, 내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곳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건 저주일 뿐입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도 노아처럼 이 100년, 120년의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며 버티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인내심을 주셔서 잘 견디고 버텨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정절을 세상과 결혼하지 않고 그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대구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